죽은 아이들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. 근데 부천에 떠도는 혼신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아빠들한테도 영향이 있어요. 어머니가 가다 이렇게 나와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태아령이라는 게 있다던데 이게 자세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아, 이게 태아령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많이 잊고 살아요. 뭐가 있냐면 나도 이제 신도분들 이렇게 점사를 보게 되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 그 집안에 아니면 이제 엄마들이 오면은 유산이 됐는가 아니면 낳자마자 죽었나 이런 걸 물어봐요. 그러니까 태아령은 뭐냐면은 엄마 뱃속에 딱 안착이 되면서 안착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갖게 돼요. 생명차가 되는데 거기에서 잘못돼서 내가 이제 세상 밖으로 못 나오고 그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태아령이라고 하고 태속에 있다고 해서 또 낳자마자 아기가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. 우리나라 뭐 아기들이 많이 죽었어. 나서 지금 뭐 남아프리카 이런 데만 애들이 많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낳자마자 홍역이니 뭐니 많은 돌림병들이 많아서 애기들이 많이 죽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죽은 아이들, 애기 때 죽은 아이들을 우리가 태아령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그거는 뭐 태 속에 있는 아기다, 영아다 해갖고 태아령이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아이들이 죽어지잖아요. 죽어지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어느 부모든 어느 형제든 그 아이를 위해서 젯을 지내준다든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그리고 또한 내가 뭐 천도를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이제 무속인들한테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런 아이들이 몸에 붙어 있다든가 그러면은 특히나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안 가고 있으면은 애기들은 어른들은 달래고 뭐라고 하면은 어린 귀신들은 조상님들은 이렇게 찾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해요. 근데 애기들은 우리 말 맞다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뭘 얘기하면 들어요? 안 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. 내가 저거 갖고 싶어, 내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달라고 끝까지 떼쓰잖아. 그지? 근데 내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애기를 이렇게 결혼했어요. 애기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유산이 돼버렸어. 그러고 나서 애가 잘 안 된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가져서 낳았어요. 낳는데 그 아이가 계속 아픈 거예요. 내가 이제 우리 볼 때 계속 아파서 온 거예요. 아기가 이렇게 계속 아프다. 이렇게 그랬는데 보면 누가 아기 뱃속에서 그 유산이 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. 보면은 그런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되면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못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그러면은 엄마 그 자궁 속에 붙어 있어요. 붙어 있다가 동생이 낳는다든가 그럼 거기로 붙어요.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왜 그 아이가 왜 자꾸 아프고 안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기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아이들도 너 그거 만지면 안 돼. 그럼 그거 못 알아들어요. 내가 갖고 싶으면 만져.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 줘. 무조건 줄러. 엄마한테 나 그거 줘 계속 주르잖아. 애기들은. 그럼 줄 때까지 울고 그러잖아. 똑같아. 귀신도 아기 때 죽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. 그러니까는 나도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동생은 태어나서 지금 엄마한테 사랑받는 그게 내가 시기 질투나잖아. 질투나면은 그 아이가 잘 먹고 우유 먹고 뭐 그러면은 가갖고 자꾸 그거를 손을 대. 그러면 얘가 살아있는 아이는 먹은 게 자꾸 얹히고 설사를 하고 또 기관지도 아팠다가 열도 났다가 이런 거예요. 근데 내가 근간에도 내가 보지만은 한 엄마가 있었어요. 근데 자기는 이제 자기 사정이 있어서 아이 지은 것도 있지만 자유산도 많이 됐어요. 근데 결혼해서 그 밑으로 아이를 낳았어요.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애주중지한 거지. 잘 못 갖다가 애를 5, 6을 그렇게 잃었다가 아이를 가지니. 근데 이 아이가 잘 크질 않아. 배 아파.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집에 왔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걔가 다 보는 거야. 그 아이가. 그러니까 아기 때는 영시를 잘 본다고 해. 애들이 영이 맑기 때문에. 그래서 애가 잠을 못 자. 맨날 아파. 그래갖고 지금 6, 7살 됐는데 3살,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. 아이가 몇 년 전에 왔을 때. 그래서 보니까 저녁이면은 무섭다고 따로 떨어져. 연년생인 남동생이랑 있는데 그 큰 아이가 엄마 곁에서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야. 딱 붙어갖고. 그러고
한 번씩 남편이 꿈을 꾸는데 저쪽 옆에 막 애들이 막 우다다다다 뛰어가고 느드드 뛰어가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그 아이 엄마한테서 그 죽은 아이들이 다 그 집안에서 그 동생한테 애한테 다 붙은 거야. 이런 경우 우리 태아령을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. 근데 무심코 내가 몸이 아파서 애기가 젖대든가 아니면 다쳐맞아 무슨 아파서 죽어도 이렇게 하면 애기는 그냥 보내는 것이 슬프지 엄마들이 잘 기억을 안 해요. 부모들이 안 한다는 얘기야.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냥 떠도는 구천에 떠도는 혼신들밖에 안 되는 거야. 떠돌면 엄마한테 붙어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예요? 저기 허리도 아프고 그 아이들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궁암 같은 게 많이 와요. 엄마들이. 무슨 얘기인지 알죠? 그 병으로 와버려요. 냉해지고 그게 나중에는 그 조상들이 아이들이 안 가면 엄마들이 자궁암으로 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. 작은 근종, 자궁암 이런 게 내가 여기 오는 신도들을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. 봤을 때 그 아이들을 그래서 내가 태아령은 굉장히 중요하다. 또 절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수자령을 해주잖아요. 왜냐면 그 애기들이 그냥 날 잡아서 그냥 한 기씩 해서 가을 되면은 수자령 하는 절마다 하는 날이 있어요. 그래갖고 애기들 싹 다 해서 천도해줘요. 그거를. 근데 내가 이게 되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어느 해인가는 내가 그 아이들이 진짜 많이 떠돌아다니는 걸 내가 이게 봤단 말이에요. 이게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. 근데 얼마나 배고파. 엄마가 알아주지도 않아, 부모가 알아주지도 않아, 누가 주는 사람 없으니까 제사 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자꾸 붙어가지고 그거를 하니까 또 임신이 잘 안 되는 아기는 적고 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내가 이거를 태아령을 해주고 나서 아기도 건강하게 갖고 그래요. 근데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엄마들이 이렇게 아기들이 죽었잖아요. 몸되게 어떻게든 사고든 어쨌든 실수든 아기가 뱃속에서 가졌었는데 유산이 됐다든가 이러면은 그 아이들은 태아령을 해주셔야 돼. 그러고 나서 그 혼신을 깨끗이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아이를 깨끗한 아이를 그 다음 애를 내가 가져야지 그 아이도 건강하게 크고 잘 되는 거예요. 엄마도 좋고 아이도 좋은 거예요. 근데 그 아이를 지었는데 이 혼신은 그대로 엄마한테 남아있는데 거기에 또 아이를 또 안착해서 또 아이를 갖잖아요. 그러면 그 아이도 잘 안 크고 굉장히 힘들어요. 무슨 얘기인지 알죠? 그래서 이 태아령은 그 아기들이 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지었다 해서 이런 게 요즘에는 시대가 이러니까는 엄마가 언제 생겼는지 갔는지 모르게 할 수 있어요. 그러다가 또 결혼하기 전에 혼전에서도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. 조심해야 돼. 근데 이게 아빠들한테도 영향이에요. 근데 나는 결혼하려고 했다가 헤어져서 임신되고 모르고 헤어졌잖아. 근데 그 아빠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자 영어로 보면은 아빠도 붙어갖고 있어요. 붙어갖고 있으면은 그냥 아빠가 붙어갖고 있으면 뭐해? 우리가 얘기하는 좀 약하다고 하지.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. 그러니까는 애가 다른 여성 만나서 결혼하려고 보니까는 애가 잘 안 된다 이거야. 가서 둘이 알아보니까 아빠가 정자수 난자수 이렇게 수가 맞아야 된다 하잖아. 아빠 수가 약하다 이렇게 나와. 정력이 좀 정력이 약하다. 약하다 이렇게 나와. 그렇게 나오니까 애가 안 되는 거야.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내가 포기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게 이 생명은 굉장히 중요해요. 생명은 중요하다는 거 이게 내가 강조하는 거야. 어떤 인연으로 만났든지 간에 그 생명은 굉장히 소중하다. 그러니까 그 생명이 한 생명이 이 생에 왔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왔다면은 그 기리는 마음에서 꼭 이거는 태아령을 해주라는 얘기. 해주고 나서 다시 내가 자식을 갖든 내가 다른 여성과 가정을 이루든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루든 이걸 아니면은 내가 그 아이의 동생을 낳든 이걸 해라는 얘기야. 굉장히 일단은 안착이 되면은 그건 혼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심하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이 죽은 거나 똑같아요.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이 태아령은 꼭 해줘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.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애기라서 때 요사바사를 덧떨어 이래. 요사스럽다 그래.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애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아이든 엄마든 아빠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내는 일밖에 없어요.
천도에서 보내주느니 그것을 태아령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태아령을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조상미를 결혼하기 전에 합의부터하고 예타맞이 한다고 하잖아요. 그럴 때 우리가 선생님들이 미리 그러니까 뒤에서 해줄 때 그 아기들 옷도 해가지고 사실 보내줘요. 본인들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안 하고 싹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싹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고 좋은 아이를 이렇게 만나거든요. 근데 태아령은 굉장히 중요하다. 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되는 일이고 꼭 좋은 데 가라고 빌어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태아령의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태아령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집도 되게 많아요. 굉장히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그 아이 밑으로 애를 낳는데 애가 계속 안 되고 잘못되고 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막 이런 애들 보면 다 태아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. 자, 어떻게 잘 알아들었어요? 네,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배워야 돼.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배워야 돼. 배우고 내가 진짜 올바르게 가려면 정말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. 이런 것도 자꾸. 그런데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. 한 생명체를. 그래서 한 생명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이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태아령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. 이 한 아이의 생명체를 잘못 다루면 이렇게 큰 일들, 정말 큰 일들만, 내가 얘기를 다 안 했지만은 큰 일들이 진짜 많아요. 어떻게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자, 태아령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알아봤거든요. 자, 여기까지였습니다. 백서감의 청공마마였습니다.